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길이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IoT 사물 인터넷과 그리고 5G가 만나게 되면서 초고속 연결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5G는 요즘 핸드폰 다 나오는 게 다 5G거든요. 근데 저는 4G 써요. 4G. 5G나 4G나 별 차이 없다 생각하고,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 5G는 가격대가 초반부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G를 쓰는데, 이 5G는 초당 최대 10GB 이상의 빠른 속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전화하고 문자를 이렇게 보내고 카톡을 하는 것은 사실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데이터를 서로 간에 문서를 주고 받고 그거를 다운받는 데 있어서는 4G보다 5G가 더 빠르게 전송을 받을 수 있고, 또 영화 같은 것도 다운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 세계의 정보를 이 순식간에 빠른 속도로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5G를 선호하고 또 사용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이 시작되었을 때 그때 2G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런데 이제는 인터넷이 이제 5G까지 발전하게 된 그 배경 가운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빠른 것을 좋아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 때문에 그런지 요즘에는요, 음식점에 가도 어떻게 해요? 빨리 나와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초스피드로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사실 인스턴트 식품은 우리 몸에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빨리 그 음식들을 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인스턴트 식품들을 선호합니다. 그 옛날 여러분, 인터넷이 안 되고 택배가 없던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가게에 가거나 음식점에 가야만 물건을 살 수 있고 또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고, 특별히 요즘에는 그날 저녁에 물건을 구매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딱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딱 들어가면 문 앞에 그 주문했던 것들이 도착할 정도로,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요즘에는 배송회사들이 총알 배송으로 처음에는 막 고객들을 확보하더니 총알 배송도 너무 늦다고 생각해서 요즘에는 어떤 배송이 생겼어요? 로켓 배송. 로켓 배송. 그 정도로 사람들이 빠른 것을 선호합니다. 돈을 더 주더라도 빨리 받기를 원하는 거죠. 심지어 음식도 주문하면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던지,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현대인들을 더 참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마치 꿰뚫어 보고 있듯이 조급하고 인내력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길이 참으라 라는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잘 보시면 길이 참으라 라는 이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고요. 그리고 인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그리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1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성도인 우리들에게 길이 참는, 즉 인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오늘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길이 참으라, 즉 인내가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7절과 8절에 보면 무려 길이 참으라는 말이 3번이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른비가 10월 하순경과 11월 상순경에 대개 씨를 뿌린 직후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비가 오지 않으면 뿌려진 그 씨앗들이 싹이 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는 늦은 비는 언제 오느냐? 3월과 4월에 내리는데 이 늦은 비는 곡식들이 익어갈 때 매우 필요한 단비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른 비든 늦은 비든 이 농사를 짓는 농부들에게 있어서 또 수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농부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조급한 나머지 농부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봐도 비리 오겠죠. 봄이 오면 여러분 농부는 거름을 내고 밭을 간 다음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싹이 나면 김을 메고 그리고 때를 따라 거름도 주고 농약도 주죠. 그리고 곡식이 한참 자라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태풍이 불거나 또 폭우가 내리게 되면 곡식이 쓰러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일기예보를 통해서 예방을 해야 됩니다. 비가 많이 내리게 되면 물이 고랑으로 넘치지는 않는지, 그래서 고랑을 넓히기도 하고 고랑 사이에 물이 잘 내려갈 수 있도록 막힌 곳은 없는지, 이것들을 농부들은 밭에 나가서 수시로 살피면서 조치를 취하죠. 이렇게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기까지 수많은 과정들,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데 이 농부가 이 과정들을 참고 인내하지 못한다면, 기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농사 짓는 일에만 이 일이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 안에 인내하고 참아야 될 그 많은 환난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으로 인해 당하는 그 시련과 고난을 길이 참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농부의 인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평탄대로 진입하는 여러분 안내 표지판과 같은 것이 신앙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있는 세상의 길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는 이정표가 저는 바로 신앙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즉 신앙이라는 것은 인생의 기준과 삶의 목표를 보이며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를 사람들에게 지시해 주는 가장 확실한 등대와 같은 것이 바로 신앙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는 앞으로도 시련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것을 전제하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따르면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길이 참고 인내하는 그 기간이 어느 때까지냐? 주님이 다시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을 여러분 만나며 삽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고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 인내와 수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75세에 자녀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그 징조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첩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동족간에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줘도 여러분, 인내해서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면 여러분, 그 약속은 나에게 그림의 떡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그냥 그때마다 다 응답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기도의 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도의 양이 충분하게 채워질 때, 그리고 응답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넓혀질 때 하나님은 그때 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도림 중앙교회가 36년 동안 걸어오면서 얼마나 많은 그때마다 고비들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한 명 빠지면 여러분들도 마음이 애가 타죠. 있어야 될 사람이 안 보이면 여러분 애가 타죠. 그때마다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 닫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도 여러분 수십 개, 1년, 한 달에 정말 수십 개의 교회가 여러분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36년 동안 이렇게 지켜왔던 것이 우리 교회가 지켜올 만큼의 여러분 충분한 재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가 든든해서 온 겁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 연단시키고 또 인내함을 통해서, 그래서 다져서 여러분 이렇게 이끌어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도 지금 이제 결혼한 가정들, 자녀들 출산을 위해서 또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될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해서 그 오강 성도님 같은 경우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가졌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혜윤이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애를 빨리 봐야겠다라는 그 기쁜 마음에 10개월을 기다리지 못하고 나는 안 된다고 한 달 만에 나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도 안 해요. 그리고 빨리 나는 칠삭둥이로 그럼 보고 싶다고, 여러분 그래서 수술을 해서 그 아이를 꺼낸들, 여러분 그 아이가 건강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칙에 따라, 어떻게 정한 기간에 따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함을 통해서 여러분 인내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선지자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이 야고보 사도는 고난 중에 인내한 첫 번째 모범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들으면서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인 자들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말세를 예언한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혹독한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인물이었던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옥중에 갇히는 그 시련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만 했고 성군 다윗 왕은 사울 왕으로부터 얼마나 미움과 시기를 받았던지 그가 견디어야만 할 그 어려운 핍박이 그야말로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은 것으로 전해져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에 톱으로 켜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참아야만 했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이 잘려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는 참고 견뎠습니다. 이처럼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도들과 심지어는 순교자들은 그 핍박을 받아왔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길이 참고 인내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이 쉬워서 그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 해답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순교자들이 그 엄청난 시련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로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그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첫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그들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믿음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에는 잠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라고 말 안 해요. 잠잔다라는 것은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깰 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은 이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 자신들이 그 참여할 부활에 참여할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소망했기 때문에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즉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순교자들은 현재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난이 장차 나중에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때로는 적당한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요? 내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적당한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무릎 꿇게 하고 더 겸손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을 지킨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또 손해를 보는 일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그 본을 본받아 저와 여러분도 길이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는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한 줄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욥을 보고 기뻐하셨던지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욥기서 1장에 보면 그는 7남 3녀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소유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가 될 정도로, 그리고 게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많은 종을 거느릴 만큼,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욥은 엄청난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뜻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큰 바람이 불면서 그 자녀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 10명이 그 자리에서 압사당해 처참하게 죽게 됩니다. 한꺼번에 싹 죽게 됩니다. 게다가 성경에 보면 그의 재물은 순식간에 모두 다 다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강탈을 당하고, 그러면서 졸지에 욥은 길거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의 종들은 죽임을 당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은 불치에 가까운 질병인 악창 때문에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피가 날 정도로 긁어야만 하루하루를 보낼 정도로 엄청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욥을 보고 그의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혼 도장을 찍고 집을 뛰쳐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연속적으로 욥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욥의 세 친구들이 불난 집에 부채질이라도 하듯 욥의 고통과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그가 범한 죄의 대가로 인해 그가 지금 이와 같은 일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고 상처까지 주는 말을 욥의 친구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같은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만난다면 아마도 제정신으로 살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미쳐버리든지 아니면 그 순간 나도 사는 것이 무의미하다 생각하고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나님도 사람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공고한 때의 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과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21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와서 그냥 감흥 없이 읽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욥의 입장에서 그와 같은 상황들을 만날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아둥바둥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가져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은 항상 내 것을 뺏어가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이성을 잃으면 안 된다. 딱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정확하게 분별하고 사리 판단 잘 해가지고 절대로 내 시중에 있는 이 돈만큼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욥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욥은 인내하고 참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욥의 인내를 보시고 그의 삶에 처음보다 2배의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욥기서 41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10명의 남매를 다시 허락해 줍니다. 그런데 욥이 낳은 그 딸들이 얼마나 이뻤냐면 천하의 제일 가는 미인들이었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저희 딸만큼 이뻤어요. 막 넘들이 보니까 막 다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아들들은 막 기가 찰 정도로 훤칠해 보이고, 게다가 물질도 처음보다 배로 주시고 건강도 회복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140년을 더 살며 아들과 손자 4대까지 보았다라고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욥은 인내하여 믿음을 지킨 결과 하나님 앞에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약 욥이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아마도 그는 이러한 축복을, 배나 되는 축복을 그는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절대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드엔딩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히 장거리 경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절대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길이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이 오실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신앙생활 20년 쫙 하다가 이번 한 주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너무 어려움이 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주간에 주님이 오셨네요. 여러분 이것처럼 얼마나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길이 참아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아는 것으로 멈춰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즉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은
작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큰 거시적인 그 관점에서 야고보서의 5장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그러면 마무리 지어볼 수 있겠죠.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삶을 사는 그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길이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